많아서 피와 죄가 많아서 원망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윗 왕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막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막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권리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는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해 왔지만 다윗 왕은 많은 준비를 했지만 피를 많이 흘려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과 함께 이루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5장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열왕기상 5절에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아들이 바로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일대에 가장 목표했고 소망했던 성전 건축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의 이 약속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다윗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배려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다윗 왕에 이어서 함께 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북과 남이 나눠지지 않았던 이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현명한 왕들, 현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지혜. 맞아요. 우리 솔로몬 하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총명, 세 번째 넓은 마음. 이런데 성경에는 넓은 마음 말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듣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넓은 마음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고 현명하게 듣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메시지를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똑똑함 그리고 그의 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전해질 만큼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기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이라는 약속을 누구와 함께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짓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약속을 주시자마자 다시 한번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리아라는 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러분 수많은 제물과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린 모리아 산에 짓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준비한 물건들, 재료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가 짓는다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러 재물들을 모아서 성의를 표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걸 지음으로써 내가 더욱더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단지 일회성으로 내가 성전 지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 출석했으니까 이번 주 월화수목금은 좀 자유로워도 되겠지가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삶에서 남겨진 모든 일생 동안에 내가 뭘 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돼서
다른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성전은 무려 여러분 7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전은 이전에 구약시대 때 모세가 지었던 회막, 성막의 구조와 비슷하게 똑같이 해서 건물을 만들었던 거예요. 입구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큰 기둥을 세웠고 그 앞에는 성막 앞에 있었던 번제단, 물두덩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올 때 거룩한 상태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성막에 있던 것처럼 등잔대와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구름이 계시는 법궤를 두어서 이전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에 성막의 모습대로 더 멋지고 화려하게 하나님이 더욱더 편하게 계실 수 있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자신들의 모든 정성을 담아서 이곳에 지었던 거예요.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봐볼까요? 앞에 뭐 있다고요? 번제단 있고 번제단 오른쪽에 뭐가 있죠? 물두멍 옆에 중간에 뭐라고 있어요? 바다가 뭘까요 여러분? 바다? 쉽게 이해하면 맞아요. 바다처럼 물을 많이 받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두덩에 넘겨넣을 물을 넓게 받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세 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세 개? 등잔대, 진설병사, 분향단이 있고 이걸 지나면 하나의 커튼 뒤에 커튼이 내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는 게 일반적인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막과 이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다윗왕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었고 이 약속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드렸으니까 수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또 지으면서 화려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걸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간구를 솔로몬은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다시 이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다짐했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이 다짐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 한 분간 한 분 안에서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신의 삶을 지켜갔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번으로 끝내는 삶이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다시 나의 마음에 품고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마지막 퀴즈.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지키라 하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정말 그게 맞는지? 맞아요.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약속 뭐냐? 바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한번 짓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율법 다 지킨 거죠? 끝난 거죠?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교회로 나아올 때 교회에서 끝나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도 이 하나님과 지은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바로 성전의 의미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가면 안 돼. 자, 우리 하신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다.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며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지만 너와 자손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성전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 누가 항상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지 않으신다, 멸망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도 아세요?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 교회됨,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화면 한 번만 펼쳐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성령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제는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된 하나인 교회로 세우셔간다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예배의 공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바울의 메시지로 나온 신약성경에서 구약성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단순히 건물로서,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마음 안에 함께 하시는 걸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된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누군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거룩한데, 이제는 그 성전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아니면 말씀 한번 보는 걸로 찬양 한번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된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성전된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부터 이어진 솔로몬으로 완성된 이 성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예배당이 참 예쁘면 좋겠다,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당, 평생교육실이라는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우리 서울고라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이곳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성전인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성전됨을,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장소를 통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 예배 장소의 중요함보다는 예배자로서 성전된 나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올라가서 공과를 하는 그 순간에도 성전된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한 주간 이 거룩함을 지키며 다시 예배 자리로 올지를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